이 시간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핍박받는 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분명히 미워하고 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을 그러면 받으면 무조건 복된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은 복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일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가, 그리고 또 그는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핍박받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그 핍박을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핍박당할 때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앞에 받을 복이 크므로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핍박이 복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어떤 상황에 핍박이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기왕이면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죽음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리스도로서 죽을 때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라면 얼마나 그 죽음이 존귀하고 귀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는 일반인들보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이 오락가락할 때 거의 죽은 상태에서 오직 주사로 기계로 생명을 얼마간 연장하고 있을 때 생명의 경각에 달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특별히 그때 또 안 죽으려고 또 더 살겠다고 막 아등바등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더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죠.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깐 의식이 회복되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팔에 이 목사님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피를 수혈하는 피주사를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6.25 전쟁 직후라 피가 병원마다 부족할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그 힘없는 가운데 호통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피 없이 죽어가는 지경인데 왜 나같이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피 주사를 놓느냐고 효통치시면서 주사 바늘을 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빼자 얼마 뒤 바로 운명하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른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죽는 죽음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의미 있게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보람되게 죽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게 죽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우리도,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에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주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만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는 것도 한 번 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다시 살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것이라면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내 삶을 돌아보며 무슨 말이 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원하는 말 그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사람들이 내 죽음을 보면서 내 삶을 정리할 때 먹다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살면서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싸움만 하다가 죽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다. 이런 결론이라면 부끄럽겠죠. 이런 것보다는 참 지혜롭게 살았다. 사랑하며 살았노라. 특별히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해 살았노라. 이 결론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최고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당하는 고난이고 삶이고 죽음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으로 내 삶이 정리될 수 있다라면 그것처럼 복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를 위해 살았노라라는 결론이 만들어지게 삽시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위해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더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본문 11절 12절과 같은 삶, 그 삶의 결론이 12절 같은 은혜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당하는 일을 당하여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이 있구나라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복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핍박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여서 사는 삶이 하늘에서만 상급이 큰가?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만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길러내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기가 막힌 은혜이고요, 유익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서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는 증거예요. 악한 사람이 내게 와서 친하다고 친구하면서 아무런 내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면, 나는 의인이지만 악한 사람 사이에서 내게 핍박이 없다라면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 사이에서 그들과 친하다면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 나도 거짓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들도 핍박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내가 진실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핍박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감사합시다. 만일에 핍박이 없다라면, 악인과 함께 있는데, 거짓된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내게 아무런 핍박이 없다라면 나의 죄는 그들의 죄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주님 벌써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핍박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님 미워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 반드시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 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예배들이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욕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조건 교회면 싫다 그러고 교인이라 그러면 안 좋아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라는 거.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를 좋아한다. 그럼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을 당함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없으면 악과 타협하고 악에 빠집니다. 믿음을 당연히 버리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진짜 있으면 핍박당할 때 오히려 강력해집니다. 즉 악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나는 정말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악에 빠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울적한 마음에 그냥 막연히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누가 와서 왜 우느냐고 그러면 그때부터 울어야 되는 이유들을 생각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별 생각 없이 옳다 그르다 말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옳다 그르다 말한 것에 도전을 하면 그때부터 내 말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사람은 도전을 받으면 그때부터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답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내게 와서 당신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따져 물은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합니다. 이것저것 아는 것 총동원해서 설교 씨가 들은 것까지 평상시에 생각도 안 한 것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다 문득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가? 라고 미처 몰랐던 자기의 믿음 때문에 놀라는 경우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한두 번 있을 거예요. 도전을 받으면 사람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도전받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도전받으면 강해지고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자체가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핍박이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핍박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이요 우리를 핍박하면서도요 그 속에서 그 믿음을 존경합니다.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 이것이 바로 의가 얼마나 귀하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핍박은 어떤 성경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핍박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고 즐거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유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난 당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의 상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 억울해하지 맙시다. 주님도 당하셨는데 나도 당연히 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니 그 얼마나 감사한 거. 오히려 더 깊은 믿음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이 땅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순교자 대열에 동참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8주에 걸쳐 들었는데요.
팔복은 신앙의 8가지 단계입니다. 그 중에 8번째 단계의 최고봉이 뭐였는가?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순교자의 단계일 것입니다. 천국의 최고의 상은 무엇인가? 순교자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저게 가능할까?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이 있으면 바로 신앙을 포기하죠. 그러나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매를 맞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면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의 상황에서 순교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순교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중에서 박해 때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해요. 교회 가지 말라면 더 열심히 가고,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거예요. 핍박은 믿음을 상대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교회 못 가게 하면요, 숨어서 가고 자기 잘 때 새벽 기도하고 밤에 나가서 교회에서 몰래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나한테 걸려서 막 그냥 혼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꼭 교회 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기도 덕분에 자기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믿게,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아내의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할 때는 길을 쓰고 교회 가고 글을 쓰고 새벽 기도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내가 주일 낮 예배 간신히 온답니다. 간신히.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핍박이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의와 믿음이 구체화되고 정리되어지고 더욱 강력해지는 것은 세계 초대 교회사, 세계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도, 아니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절대 핍박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작고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주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그 단계에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박해당하는 것은 순교자의 틈에 끼이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조금 손해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대열에 함께 서는 일입니다. 우리 제1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에 보면 헌금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헌금을 한번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교인들 중에서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형태가 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정말 무리하게 다른 사람이 와도, 목회자가 와도 좀 무리할 만큼 헌금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냥 적당히 흉내내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흉내내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헌금을 하든지 어쨌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 건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요.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달라요. 정말 힘써서 애써서 헌금한 사람은요, 그 건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할 때마다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분은요 절대로 그런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 감격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주 앞에 칭찬받는 그때에 그 감격을 못 누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지요. 주의 거룩한 수고에 동참하고 순교의 반열에 끼인다라는 것, 함께한다라는 것,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순교자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책도 순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복음은 순교할 사람들을 위해 격려하는 말씀으로 많이 기록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순교자를 굉장히 많이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로 읽는다면 느끼는 것이 순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대단히 부끄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욕을 먹고 주님을 위하여서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순교자의 대열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순교하게 만드는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땅에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한다면, 욕을 먹는다면, 주를 위해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감내한다면 순교자의 대열에 소속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는 이 기쁨, 이 영광을 느끼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교도 그렇고 순교적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능력으로 넉넉히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더 크게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12절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제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순교자의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에 숨지 맙시다. 피하지도 맙시다. 기쁨으로 천국 영광을 기대하며 견디고 맞서고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감동으로 오히려 맞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